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시편 44편 21절 말씀으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비밀까지 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어리석고 동시에 악한 사람, 이 악한 사람의 특징, 어리석으면서 악한 사람의 특징을 다윗이 설명해 주는데요. 시편 4절에서 설명을 이렇게 해줍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 혹은 악인들, 그들은 교만한 얼굴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오늘 내가 행하는 이런 것들 바라보고 계시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약한 일을 해도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악인들,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다윗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잠언 24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솔로몬이 선포를 하죠.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호칭이 나와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라. 우리의 마음을 저울로 달아보시는 분, 다시 말해서 평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라, 행위만 바라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다 바라보시면서 평가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여기 영혼을 지킨다고 하니까 우리의 영혼만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네페시라는 단어는 사실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전체를, 나 전체를 가리킬 때 그 단어를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 이런 의미예요. 내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라,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면서 보존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죠. 자, 이렇게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세 번째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다. 이게 잠언 24장 12절의 말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열왕기상에서요, 아합,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일을 감찰하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 마치 하나님이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합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동시에 보존해 주시는 그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더욱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가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길이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참 잘했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앞절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보았냐면 전쟁터에 나가면서 아합이 자기의 왕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평복을 입으면서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이 왕복 입고 나는 그냥 변장하고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요. 이걸 가만히 보면 참 아합의 예상, 아합의 이 지혜는 괜찮네,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요,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31절 앞부분에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역시 집어넣지 않았지만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그럽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나는 변장하고 가겠다, 나는 왕복 안 입겠다, 그냥 전쟁터에 평복을 입고 갈 테니까 당신 여호사밧 왕복 입고 가시라고. 왕인 사람은 한 사람으로 나가는 거예요, 왕복 입은 사람. 그런데 아람 왕이 아람 나라의 왕이 무슨 명령을 병사들에게 내리냐면 지휘관들에게, 32명에게 지휘관들에게 야야 다른 사람하고 싸울 거 없어, 왕만 죽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하고만 싸우라고. 그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에. 이걸 가만히 보면 아합은 정말 결정 잘한 겁니다. 어이구, 왕복 입고 나갔던 바로 눈에 띄잖아요. 그런데 왕복을 벗고 변장했단 말이에요. 참 자기 딴에는 지혜롭게 결정을 한 거예요. 아람 왕이 명령 그렇게 내렸으니까 1차적인 싸움의 대상은 이스라엘 왕이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 싸움에서 아합 왕은 죽습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바른 길, 상당히 지혜로운 길, 참 잘했다 하는 이런 길을 선택했는데 그 길이 죽음의 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합과 같은 경우죠. 아합은 자기 죽기 싫어서 여호사밧은 표적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평민복 입고 갔어요. 자기는 잘 선택한 거죠. 그런데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경우를 또 보죠. 룻기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홈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유다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이 기근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땅을 포기하고 모압에 가서 살기로 결정을 하고 가서 삽니다. 이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은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야, 이 땅에 기근 들었는데 왜 여기 계속 머물러 있어? 그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네. 저 모압 땅에 가면 먹을 게 풍족한데 자기는
꽤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압 땅으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간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 자신과 두 아들이 죽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시편 37편 5절 6절에서 분명히 선포하는 걸 압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비록 악인들이 추격을 한다고 할지라도,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친히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내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지혜로운 척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안전함, 하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안전함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합이 왕복을 벗어 제끼고 평복을 입고 엘리멜렉이 기근이 들었다고 다른 땅으로 가고 그런다고 안전함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안전함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견고한 망대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참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선포하죠. 영원히 멸망을 받을 죄인들인 우리가 무슨 어떤 특별한 일을 수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구원의 도리,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에 좀 힘 있는 사람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저러고 있어? 미련해 보이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는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1차 목표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걸 보면서 참 아합은 상당히 지혜로운 자다,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아합은 지혜로운 자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시키는 대로 그냥 혼자 왕복 입고 나갔던 여호사밧은 참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안전한 길이라고, 바른 길이라고, 지혜로운 길이라고 선택하고 나갔던 그 아합의 길이 죽음의 길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참으로 복 있는 자, 진정한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눈과 귀는 어디서든지
주의 백성들을 향하신다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는, 오늘 본문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아합이 예상했던 대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람 나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왕복을 입고 있는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을 보면서 이 사람 이스라엘 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모두가 여호사밧을 추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위경에 빠진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아람의 지휘관들이 이 사람 비록 왕복을 입었지만 이스라엘 왕 아니라고, 그리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아람의 지휘관들이, 병거 지휘관들이 아합 왕의 목소리를 알고 있었다. 전에 1, 2차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합 왕의 목소리를 알고 있었고, 이 아합이 소리 지르니까 이 목소리 아닌데 하고 갔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18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잘 보십시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하셨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여호사밧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아람 나라의 병거 지휘관들의 마음을 만지셨다, 감동시키셨다. 뭐 그냥 왕복 입은 사람 하나 죽이고 또 찾으면 안 되나요? 그런데 그 아람의 병거 지휘관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떠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도우시고 그 위경의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을 보존시켜 주시는 겁니다. 비록 여호사밧이요 북이스라엘 아합과 관계 유지하려고 이 전쟁터에 나오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 나온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잖아요. 잘못했어요, 여호사밧이.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호사밧에게 그 눈을 두고 계셨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를 때 그 귀를 기울이시고 도우신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쫙 읽다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 그 전쟁터 혼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사밧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사밧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시편 34편 15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러분, 이 시편 34편 다윗이 기록할 때가 어느 때냐면요, 다윗이 블레셋 그 아기스 왕 앞에 갔을 때예요. 이스라엘 땅에 살 길이 없는 줄 알고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예요. 그런데 이 사람 다윗이라고 끌고 오니까 미친 척 하는 거죠.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짝을 막 끄적거리고 미친놈 행세를 해요. 다윗답지 않은 모습이죠. 정말 신앙의 사람 다윗답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할 때인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눈은 다윗을 향하고 계셨다. 그때도 하나님은 다윗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 살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위경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그 눈으로 바라보시고 계시고,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너무너무 잘 보여줘. 여호사밧의 경우와 다윗의 경우에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살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귀는 우리에게 기울이고 계세요. 다윗은 시편 34편 17절에서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었던 유다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눈과 귀를 확인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먼 이국 땅 바벨론까지 포로지에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그 포로의 땅에서도 그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계시고, 하나님의 귀는 여전히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계시므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죽음을 선고받았던 사람이 있죠.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음을 선고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20장 5절 중반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하나님의 눈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원치 않는, 하나님 앞에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아람과의 전쟁터에 나왔던 여호사밧이 위경에 빠져서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은 그 눈으로 여호사밧을 바라보고 계셨고, 귀를 기울이셔서 여호사밧이 부르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도우시고 건져주시는 이 말씀, 오늘 본문에서 보면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눈을 주목하시고 우리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은혜로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계획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무계획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이라. 우리 오늘 본문 34절, 3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네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셨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다고 합니다. 무심코 활을 당겼어요. 이 무심코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한 병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활을 당긴 게 아니라 계획도 없이
활을 당겼다는 거예요. 목표를 잡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맞았다. 그리고 아합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 전쟁터에서 나가려고 나 좀 나가게 해라. 그런데 워낙 싸움이 맹렬해서 나가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정말 우연히 일어난 건 일인 것 같아요.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한 병사가 무심코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이것은 선지자 미가엘을 통해서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더 이상 악으로 달려나가는 아합을 살게 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룻기에서 일어난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룻기 2장 3절을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 왔던 룻이 어머니의 말대로 이삭 주우러 나갑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삭을 주우러 나갔어요. 그런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룻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차피 이삭 주우러 가는데 우리 친족 중에 누구 없을까? 계획을 세우고 나간 게 아니에요. 무계획 속에 나갔어요. 그런데 자기 집안 친족 중에 하나인 보아스의 밭에 사람의 편으로 볼 땐 우연히 간 거예요. 무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함께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때로는 우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저는 가끔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상암동에 처음 들어올 때 약 26년 전인데 우연히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왔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왕 앞에 허락을 받으려고 나갑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이제 완전히 죽음의 위경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더 6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그 상황에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럽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단순히 잠이 오지 않아서 그래서 역대 일기를 읽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왜 이렇게 오늘 잠이 안 오지? 역대 일기 가져다 한번 읽어줘라. 그래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모르드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모르드게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시 대제사장들과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죄에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영원히 멸망을 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합은 한 병사가 무심코 아무런 계획도 없이 활을 당겼는데 그 화살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면서, 그런데 그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요, 때로는 우연인 것 같고 때로는 무심코 한 일인 것 같은데 그것이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계획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언 2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이 안전한 길이라고, 바른 길이라고, 지혜로운 길이라고 선택하고 갔지만 그것이 죽음의 길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늘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하고 실수한 자리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눈을 향하시고 귀를 기울이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도우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무심코 아무런 계획도 없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분명한 계획과 함께 다스리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5장으로